이번 시간에는 의의 나무들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은 앞으로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지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지혜를 따른다면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을 세우시기 전에, 의의 나무들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일곱 눈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곱 눈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되겠고, 바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살게 되고, 이제 육신까지도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은 바로 환난날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환난날에 이 여호와의 영을 임하시게 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 땅으로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 이사야서 11장에서 강림하시는 영은 현재 우리가 받는 성령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성령은 부분적인 은혜로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되겠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바로 일곱 눈으로서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싹 위에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면 이사야서 4장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이 여호와의 싹, 그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이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일곱 눈이 환난날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그 땅의 소산, 바로 여호와의 싹을 가리키고 있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피난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왜냐하면 이 땅에 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이 땅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피난이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신 그 환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란을 당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노임이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는데 사로잡혀간 그들에게 사로잡혀간 그 온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노임이 전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될 때가 있고 이제 마지막 때는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가 됩니다.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사망의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해서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 또 많은 음부로 떨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자유와 노임이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선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바로 한 싹에게 여호와의 싹에게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유가 선포가 된다는 것.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자유가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은 계시록 6장에서 환란 중에 그 여호와의 싹에게 주님이 그 뿌리가 되시고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한 싹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계시록 6장에서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혀간 백성들에게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6장에서 6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게 되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열방으로 그를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난날에 그 주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를 모든 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갔던 모든 이방으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예굽에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예굽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던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 사로잡혀간 모든 이방으로 그 여호와의 싹을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시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그를 보내시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중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의의 나무들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이사 61장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상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은 바로 그 성소가 되겠고, 바로 마지막 때는 중동의 시온이 아니라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돋는 나라에서, 그 해돋는 나라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바로 마지막 때 그 시온에서 슬퍼할 의의 나무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너희의 자녀들은 바로 그들이 거두어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바로 그 의의 나무들,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그 환란이 일어나기까지 바로 여호와의 싹을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바로 여호와의 싹을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바로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율법은 구약의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시온에서 나오게 될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그 율법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바로 들어있다는 것. 이 율법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환난 날에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 환난 날에 그 시온으로, 그 성소로 피하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되겠고, 주님께서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되어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들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열매를 거두러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야만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오신 뒤에 이 추수가 시작이 된다는 것.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거두는 자, 이 거두는 자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거두는 자들은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들은 이미 싹을 받는다는 것. 이미 싹을 받는다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일에 대한 싹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영광의 형체로 가장 먼저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보다도 이들이 먼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싹을 받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서 화관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그들에게 화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관을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이들은 싹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하늘의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여호와의 싹을 향해서 모이게 되고, 그 여호와의 싹을 모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하늘의 일을 전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이 의의 나무들이 계시록 7장에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러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고, 그들이 깃발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 열매들을 의의 나무들이 깃발로 모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그 마른 뼈들이 되었던,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되었던 온 이스라엘이 깃발을 향해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바로 여호와의 싹을 향해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늘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였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엘로힘,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으로 하늘에서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의 그 직분, 그 인을 치는 그 천사들의 직분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직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예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율법 조문의 직분, 바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직분.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죽게 하는 형벌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고 하였고, 그 직분보다 바로 영예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는 것. 이 영예의 직분은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을 살리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예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를 해서 그 백성들의 영을 살리는,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정죄의 직분보다, 그 정죄의 직분보다 영을 의롭게 하는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 죽게 하는 그 율법의 직분, 그 율법을 증거하는 그 모세의 직분보다도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영과 육의 직분이 있습니다. 영도 의롭게 하고 육도 의롭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은 의로 살지만 몸은 죄로 죽게 됩니다. 영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이제 영과 육을 다 살리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의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될 때, 이 하늘의 일이 전파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도 살고 육도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을 때, 그 열매들은, 그 백성들은 영화로운 형체를 입게 됩니다. 영혼도 장성한 자가 되고 육신도 영화로운 형체를 입게 된다는 것. 영과 육이 이제 영광 중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바로 의의 나무들이 가지기 때문에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를 한다는 것. 시편 68편 11절 이하에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란에서, 그 큰 환란에서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가? 바로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소식이 공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을 한다는 것. 이 말씀이 공포가 될 때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여러 군데의 왕들이 이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가 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 21절에서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것. 이 여러 왕국들과 이 여러 나라의 세력이 엎어지게 되고 멸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러 왕국들, 이 여러 나라의 세력,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공포가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때 바로 이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가고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것. 이때 바로 주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고, 그들은 그 양 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는 것.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의 영광, 바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의의 나무들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으라는 것, 이 하늘의 일을 믿고 그 지혜를 따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바로 영도 의롭게 하고 육도 영화로운 형체로 변화를 시키는 그 직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